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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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그때에 내가 이르되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짐승이 하나 있죠. 낙타. 그럼 낙타가 뛰는 거 보셨습니까? 낙타도 뛸 줄 압니다. 시속 20km. 잘 달려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낙타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면 멀리 가지 못하니까. 뛰면 죽어요. 광야, 그 사막길은 정말 끝도 없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저는 공동체의 특징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낙타와 같은 마음.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베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야죠. 함께 천천히지만 걸어갈 때에 우리 마침내 인생이란 광야길을 지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울림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배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는 것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깨뜨리시고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데는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오늘 이사야 6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죠? 1절에 4절,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이 우시야 왕,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52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그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영종조 시대,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었잖아요. 우시야 왕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이 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죠. 이 우시야 왕이 우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런 안정적인 삶,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삶, 더 이상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은 겁니다. 왕이 죽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도 외교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죠. 성경에 아시리아가 굉장히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 나라 제국을 확장하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었죠. 아수르는 발흥해서 점점점 그 세력을 넓히고 자기들을 위해서 압박해오고 있죠.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요즘 이야기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이. 왕은 죽었는데 아수르는 일어나고 우리는 갈 데가 없고 누굴 이제 의지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죠. 계시가 뭡니까? 손에 쥔 것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가 봤던 이 환상들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인간의 왕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왕인가?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왕인가? 지금 네 인생에 있어서 누가 왕인가? 지금 누가 왕이 되어서 네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이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했고 중요한 결정을 했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왔습니까?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왔다면 여전히 내 안엔 우시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그건 내 안의 왕인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꿈틀거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내가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죽기 전에 우린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런 예배의 첫 단계는 여러분 왕이 죽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나라는 자, 그 왕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지금 죽었습니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철저하게 고집센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린 비로소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던 왕이 죽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땅을 칠 일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왕이 죽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내 안에 왕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죠. 왕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가 고백한 말은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하게 깨어짐, 부서짐의 은혜가 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요, 누구라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아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영광을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딱 돌아보면 내 모습이 어떨까요? 여전히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뭐 정결하게 살았지. 깨끗하지. 이 정도면 부끄러움 없는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 깨어집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언제 깨어지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비로소 깨어지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때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짐의 은혜,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왜 하필 입술일까요? 왜 하필 입술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술은 말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 그랬습니까?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뭘 통해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로서 저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철저하게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추억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한 절반은 욕이죠. 욕. 저는 그렇게 참 우려해요. 우려가 되는 게 그렇게 욕들을 하면 그 마음에 뭐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욕들뿐만 아니죠. 부정적인 말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너 인생이 왜 그래?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은 결국 뭐예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 말들이 나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린 걸핏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걸핏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걸핏하면 못 살겠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이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으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아마 다른 말들이 될 거예요.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고,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들이 달라져야죠. 저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갈 때 말로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예배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중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조악한지 깨닫게 되고, 특별히 뭐예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돼야죠. 하나님 저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초악해서 내가 이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범죄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죄악과 자신이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회개의 기도는 늘 더불어 함께지 나만 딱 빼서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결한데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가슴 쳐야 할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입술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고 같이 고백드려야지. 오늘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요.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걸핏하면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쉬운 게 없어요. 모든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슬그머니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 본능적으로 그걸 참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가 곧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대가 타락하고 이 세대가 추악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더러워진 삶을 사는 것은 곧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책임이 돼야죠. 내가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늘 이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그 정결하신 주님을 뵙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가슴 쳐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뵙는데 왜 아직도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나의 부정한 입술이 여러분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드러납니까? 추악한 나의 죄, 망하게 된 나의 모습, 그래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란 말은 언제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완전히 깨어진 그때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할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난 뒤에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사야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죠. 근데 그 숯불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옵니까? 제단에서. 이 제단은 바로 무슨 제단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단.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면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숯불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입술에 대면요 따뜻하겠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죄악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되어야죠. 단순히 예배는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발견해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숴야
죄야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며 이제는 네 죄가 정결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숯불을 내 입술에 댈 때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부정해진 입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예배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 뭐 해야 될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기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잖아요, 그죠? 오늘도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은혜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젠슨 왕이 이번 주 왔다 갔죠. 갔습니까 이제? 네. 엔비디아의 창립자, 세계 제1의 부자, 그분이 우리나라 왔다 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만나고 뭐 예능에도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은데 너무 또 그 전스당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회사의 상사, 보스, 우리 회사의 보스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어로 제가 하면 Mission is the boss. 유명한 말이에요. 젠슨 황이 했던 말. 누가 우리 회사의 보스라고요? 미션, 사명.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하죠. 엔비디아를 움직이는 최고의 보스는 내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보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도 뭐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 사명이죠. 사명. 미션이 우리의 보스가 되어야 돼요. 미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걸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땅 사고 집 짓고 건물 짓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두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이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이 사명을 주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오늘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이사야를 딱 부르, 야, 네가 깨달았으니까 참 잘했어. 너 이제 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너 이제 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이 새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용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이렇게 콕 집어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자발적 순종이죠. 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까요? 오늘 누가 순종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탁 손듭니까? 8절에 누가 손들었어요? 이사야가 손들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됨을 보고 완전히 깨어져 내렸죠. 깨어져 부수고 비워진 자신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숯불로 정결케 하시는, 다시 부어주심의 은혜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손들고 응답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요? 예배를 통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발견한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저 남의 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 은혜를 받기 전에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저 남의 일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가겠지.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손을 들고 이야기하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움직이는 힘은요, 결국 저는 이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진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그저 형식이 돼버리고 그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마치 숙제같이 느껴지고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고,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게 끼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끼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무슨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이 사명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가 가서 전해다.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한대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들어맞지 않나요?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세상 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꽁꽁 잠겨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야 한대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한 내가 되어야죠. 내가 손들어야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는 예배가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그냥 막연히 마치 숙제 하나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정확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 부서질 때 내 자아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 비워진 내 자아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들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